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4절만 우리가 같이 5절만 같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144면 1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또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요, 그리스도인의 편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그리고 보배를 담는 질그릇, 포도나무의 가지, 거룩한 족속, 빛과 소금, 이런 많은 성경에 우리의 그 성도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그 성도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성도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또 말씀 가운데 교훈해주는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9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하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성경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그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눈을 뜨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께 그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인데 그를 왜 찾아가라고 합니까? 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지금의 어려움을 고쳐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5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도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알았을까?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란 사실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게 합니다. 이제 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3일 동안 눈을 뜨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이제 왜 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을 내가 불렀던 그 사울은 누구냐라고 얘기한 것을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여지고 그가 먹고 마시지도 못했던 것이 회복되면서 먹고 마시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그가 바뀌어진 그의 모습, 눈을 뜨고 먹고 마신 후에 그가 한 것이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계획에 따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놀라운 선택된 도구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듯이 이제 성도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미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이제 짜여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까? 그래서 그를 죽이자라는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24절 25절에 이어지는 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사울의 제자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그 사울을 바로 오늘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아래로 그리고 달아 내림으로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전함과 보함과 지키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허락한 성도로서 그에게 허락한 부르심의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보호함과 지키심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있는 하나님의 안정감 가운데 있는 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지금 이 시간에 선교지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그 위험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나 그들의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번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성공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에 그는 그곳에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감당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 성도란 무엇일까? 이제 사울은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 사울을 맞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사울인데 이제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는데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성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 간의 신뢰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도 간에 우리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면서 저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 사람이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해? 그의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 늘 성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라는 것은 그 신뢰가 늘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참된 교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왜? 신뢰가 없으면 교제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신뢰가 쌓여지고 서로 신뢰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사귐과 교제가 늘 더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늘
교회 안에 들어서 성도 간에 그 교제를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 간에 교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우리의 부족함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안에 늘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믿어주면서 우리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이어져 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참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 간에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또 행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교제를 서로 권장하면서 나갑니까? 많은 행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서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그저 나 혼자 그냥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 간의 신뢰가 쌓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참 성도의 그 모습을 인정받게 되고 참 성도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신혼 부부가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아기,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를 이제 품에 안고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도 요청을, 사랑하는 이 아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얼굴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아기를 이제 본 목사님은 이제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 아기의 그 싼 그 담요를 이렇게 제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제끼는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정말 그 기형 아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아기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순간 목사님은 너무나도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의 그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기가 이제 2달밖에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요청한 내용은 아기가 죽기 전에 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 아기를 이제 안고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친 후에 제가 뭐 도울 일이 특별히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의 이제 얼마 안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요, 우리가 저희를 향해서 늘 기도해 줬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임신했을 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기도를 해줬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형 아기의 그 모습을 본 상태를 얘기했을 때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줬던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들의 전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들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 애써주신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성도를 감싸는 그 소그룹에 가족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짧지만 힘든 과정을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의 그의 가슴이 찢어진 듯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넘길 수 있을까? 성도 간에 그들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도 전화를 통해서 또 사귐을 통해서 했던 그들의 그 음성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그 신뢰가 쌓여지고 그를 향한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성도의 모습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성도란 어떤 모습이냐? 이제 사울이 그곳 가운데 이제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옛날의 모습을 보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해서 그 사울의 그 변한 모습을 대면해 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모습, 바뀐 모습,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바뀐 모습을 변해 주었던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세 번째 무엇이냐?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세워주는, 서로 간에 협조해주고 서로 간에 조력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관계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 상황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울을 원합니다. 사울은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사도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다.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의 모습다라는 것을 펴낸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를 중재와 조력을 하면서 사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재와 조력에 서로 세워지면서 중재와 조력을 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용하게 그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그 중재자의 역할,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면서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를 세워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세워주는 그 조력자,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이 28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지만 그가 담대하게, 표현 말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나바를 통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신 있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력자가, 우리의 중재자가, 우리 세워주는 자가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한 자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가 성도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생각하다 보면은 조력할 수 없습니다.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웠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교인수를 통해서 관계 회로를 켜라라는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회복이 더디고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켜놓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가운데 그 관계가 켜지져 있지 않느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다룬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관계 회복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움이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가 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중지되었던, 정지되었던, 우리가 감추었던 이 관계가 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정교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이제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이웃이, 내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바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란 무엇일까? 오늘 시간에 성도란 마지막으로 무엇일까? 이제 그런 놀라운 성도의 그 직분, 성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란 무엇일까? 오늘 사울은 그런 놀라운 성도란 그 세워가며, 성도란 그 가운데 신뢰와 교제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아는 가운데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에 더 든든히 세워가며 평안함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날로 부흥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가운데 바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도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에 그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진 박해를 이겨내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데 성령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평안함이 저를 통해서 이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성령을 요청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웠던 것이 깨어지고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란
성도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이 늘 충만함의 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지금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우리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내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성도의 그 모습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의지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늘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함을, 성령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축복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지금 회복되지 않은 그 부모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 증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